오늘은 성막에 관하여 총정리를 함으로써 성막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30주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막에 관한 말씀이 열리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론을 마치면서 다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가장 성막론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며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막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성막 건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는 땅에 하나님의 영역이 없었어요. 다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여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막이 건축됨으로써 여기에 성막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성막 건축 이 부분만은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만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막을 건축하는 목적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영역을 구축하여 그 영역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땅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온 땅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 성막이 참으로 좁은 장소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넓어져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땅이 그분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상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성막에는 많은 항목과 부분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는 것이 성막 건축의 목적입니다. 이 성막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우리 자신도 이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성막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성막 건축과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성막 건축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4300여 년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세상에 나가서 마귀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누가 와서 건졌습니까? 모세가 와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로 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나 세례를 받음으로써 온전하게 원수의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자신이 성막으로 건축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냐? 성막 중심의 생활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성막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하여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신앙의 전진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앞으로 나아가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법궤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법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을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법궤를 안치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장차 다음 시대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 건축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떠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 천국을 상속받는지에 관하여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론에 관하여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막론은 그분에 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까지 들어가는가에 관하여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세한 그림입니다. 성막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서 우리는 깊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들이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그림에서 성막에 관하여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막은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성막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막이시라는 데 대하여서 여러분은 깊은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는 성막이나 성전이 더 이상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살아있는 성전이 참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막, 즉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에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항목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의 어떤 항목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성막에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보면 울타리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연관이 있는가? 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마치신 곳이 번제단이며 또한 물두멍과 예수님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금등대와 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는 예수님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항목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지어 그분에 관하여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막론에 있어서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나면은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땅에 있던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대제사장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는 제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매일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의 총체와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구약시대 때에 있던 무수한 모든 제물들을 한꺼번에 끝내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많던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에 관한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가 참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끝낼 수 있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그 제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제물을 모아서 자기 자신이 드림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는 끝났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성막에는 성막을 건축하고 나면은 제사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제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가 7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때는 반드시 성막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또 절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사를 끝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와 절기가 있습니다. 제사와 절기. 제사에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5 제사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마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절기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마지막으로 장막절. 이 7절기를 그분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완성하셨고 또 앞으로 오심으로써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성막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가면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막으로 자신이 건축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익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막으로 건축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부로 단장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그분과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곡으로 익어져야 알곡만이 그분의 곳간, 즉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연관해서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2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장막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과 장차올 시대의 성막. 이 구약 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이전에는 장막이라는 단어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과 같은 성막의 모형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성막이란, 구약에는 장막과 성막과 성전, 신약에 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오는 시대에 이 장막, 성막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막에는 구역이 세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녹색 진한 부분이 세 구역으로 성막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출입문을 들어서면은 그것을 뜰 또는 바깥뜰이라고, 성막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뜰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곳을 성소로 합니다. 그것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안쪽이 정사각형으로 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세 구역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 물두멍, 성소에는 떡상 금촛대 금향단,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언약궤의 뚜껑 부분인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은 시은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광야에서는 세 가지 3대사, 세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지만은 광야로 나와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40년에 걸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애굽 체질에서 하나님의 체질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성막의 재료에도 세 가지 재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광물질과 식물질과 동물질입니다. 광물질은 무엇가 있습니까? 금, 은, 놋, 보석, 이런 것을 우리는 광물질이라고 합니다. 식물질에는 성막 건축하는데 무엇이 들어갑니까? 세마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습니다. 조각목, 즉 아카시아,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 기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식물성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질도 있습니다. 해다라의 가죽, 즉 돌고래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 염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 붉은 물을 들여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양도 있어야 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이처럼 광물질, 식물질, 동물질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는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바깥문이 있고 뜰에 들어갑니다. 바깥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다시 문이 있습니다. 처음 문은 아주 넓고, 성소 들어가는 문은 좀 좁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말하자면 아주 좁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제사의 3대 요소.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됩니다. 첫째, 번제단,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이란 말은 즉 성막 자체가 건축되면 거기에 제단이 있게 되므로 제단은 바로 다른 말로 해서 성막이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제사의 3대 요소니까 제자가 다 붙어요. 제단, 제물, 제사장.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합당한 제단 장소에서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성막에는 세 곳에 불이 있습니다. 뜰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것. 뜰에서는 번제단에서 계속하여 불이 탑니다.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어디로 붙이고 들어갑니까?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금등대에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불을 어디다 붙입니까? 금향단에다 붙입니다. 그 다음 8번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합니다. 번제단에는 피, 물두멍에서는 물, 성소 앞에서는 기름 부음 받으니까 기름.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피, 물, 기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는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뜰에서는 제물을 먹고 성소에서는 진설병을 먹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음식이 있습니다. 금 항아리 안에 감추인 만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0번째, 성막에는 세 가지 빛이 있습니다. 뜰에는 태양빛, 성소에는 금등대의 빛,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가장 밝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에 배웠습니다. 만나를 담아놓은 금 항아리가 법궤 속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로 성막에서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뜰에서는 몸으로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합니다. 그 다음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영 안에서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좀 조용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주 조용하게 거의 하는 일 없이 그분 앞에서 기다립니다. 주님과 깊은 영 안에서 교통을 합니다. 이렇게 성막과 연관된 세 가지 사항들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성막으로 건축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